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드신 집이 마가의 집이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그의 다락에만도 120명이 모여서 처음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고요, 마가란 이름은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름을 마가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가는 삼촌이 되는 이 바나바의 보살핌으로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현장에 있었고, 군인들이 예수 추종자라고 마가를 체포하려고 했더니 마가가 입고 있는, 그러니까 붙들린 옷을 훌르덩 벗고 알몸으로 도망질을 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는 떵떵거리는 집안에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인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키우려고 데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쩌다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입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삼촌인 바나바는 생질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유약한 아이 데려가면 분위기 다 깹니다 하다가 어리면 또 돌아갈 그런 아이 데려갔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글쎄 애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애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사이가 싸움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헤어져서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 다시 만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문제아이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는 아마 바나바의 도움 그리고 일찍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사이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로 갈 때는 그의 통역관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역관으로 데리고 로마로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아마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양육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고 복음의 동력자고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만큼 마가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또 좋아졌습니다. 아니, 마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AD 65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마가가 살펴보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소문으로 풍문으로 막 뒤섞여서 돌아다니는데, 온갖 루머들이 뒤섞여서 복음이 정제되지 않은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간추리고 잘 정리하여,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서 16장으로 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지고 난 뒤에 잘 정제된 마가복음만 가지고 율법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율법 문화에 젖은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 문화에 젖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첨가하여 집필한 것이 마태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가복음만으로는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헬라 문화로 이렇게 첨가해서 덧붙여서, 그래서 헬라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필한 것이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95%의 성경 기절이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고, 마가복음의 65%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기절은 30기절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람어가 나옵니다. 보아너게, 달리다굼, 고르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말들은 다 아람 말입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을 해서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어를 모르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람어를 쓸 때는 거기다가 이런 뜻이다 하고 해석을 붙인 겁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렇게 쓴 거예요. 달리다굼,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잡고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아람 말로 많이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평소에 히브리 말로 말하지 않고 아람 말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니까 바울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들이 바울을 역성들게 낸 이유는 자기 말을, 히브리 말을 잘 쓰니까, 히브리인이 아니면 그때 당시는 히브리 말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순간에 분위기가 반전돼서 원래는 사두개파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한편이었는데 그게 딱 갈라지고 바울 편을 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원래 마가의 이름 본명은 요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요한이 본명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사니까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고, 요한이 본명이고, 그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식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그것이 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그런 활동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고 부활하신 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활동하신 곳도 주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절반을 사시다가 절반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시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히 곧 즉시로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곧 즉시로라는 것은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마가가 거기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 곧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로 떠나가고 그래서 복음서에 곧 즉시로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41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단지 한 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설교가 없는 복음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것들로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동하기 전에 3번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더니 세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거칠게 예수님 그런 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냥 다 서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묵묵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하면 이 사탄아, 번역은 사탄아 그랬지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야 그 말이에요. 그게 번역을 마귀 새끼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새끼야. 사람 일만 생각하면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8장에서 그랬는데 9장에 넘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9장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첫 번째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뭘 알았는지, 그런데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감히 예수님한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뭇거리고 있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입 다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 길에서 웅성웅성 그러던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느라고 그렇게 웅성거렸느냐? 제자들이 우리 12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제일 큰 자인지,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떤 놈이 제일 큰 놈인지 우리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가지고 쟁론, 말다툼이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척체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끄트머리가 되어야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뭇 사람을 섬기는 사람,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서 제일 낮은 자세로 뭇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8장에서 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10장에 가가지고도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가 예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기속말로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뭔데?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한자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다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당사자 둘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청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자리는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임직은 그 권세 부리는 데가 아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온 거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는 섬기는 자고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뭇 사람의 종인데 지금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하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신학적인 활동을 했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설을 펼쳤습니다. 많은 논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정말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고 배워 닮아가는 예수님의 생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답게 사는 생활, 그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물들면 안 된다. 세상에 순응하면 안 된다.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세상이 좋아 세상을 탐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에 속한 속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말라. 더 이상 속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누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배워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 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배우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생도로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는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될 세속적인 것, 그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잘 믿으면 된다는 식.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아니고는 구원 없어요. 예, 복음의 유일성, 이걸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너 예수 믿어야 살아.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어 지옥 가. 이게 분명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철학,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탐하는 탐심에 빠져서 탐욕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데, 내 정신은 아가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 번째는 상대주의에 빠져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규례, 법도는 절대 진리인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허리로 동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내려놓고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줄렁거리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 보고 배워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도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동일하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꽁꽁 허리띠를 동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라야만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 자기 애착. 예수를 만나 보고 배우며 닮아가며, 그래서 예수님의 생도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기 애착에 빠져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남이야 불편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좋은 거고, 나만 편하면 편한 거고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래서 온갖 범죄 함부로 저지르는 사악한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생도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다원주의를 펼쳐버리고, 아니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찾아 주님께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를 펼쳐버리고 주님을 가슴에 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를 꽁꽁 묶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만 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 그리스도의 생도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향기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뭘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려둡니다. 그물도 버려둡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아버지도 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레위 마태는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습니까? 송구영신 이 주간에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우리들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내일 월요일 날 새벽기도, 화요일 날 새벽기도 참여하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저녁부터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축복 받을 준비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하시고 의미 있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